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국계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의 자리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체에 기록되었느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자리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리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쌓게 하였으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 왕이 만일 하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왕을 제주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시아가 이 무람에서 자기에게 나온 문제를 구별하여 온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가 우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근년이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이복맥에 올라가서 거기서 뭉쳐 내리들여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이런 사람을 공격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이 구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어이로 말할 때 왕이 이르러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서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에 말하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여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편히 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뒤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이 붙이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이 금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 이후에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실체를 마을에 저희가 함께 있던 거기 장가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아마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이어서 25세의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정직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행했는데 본문의 말씀 보면 완전히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세력을 얻은 후에 자기 부친을 모반에서 죽였던 그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율법의 얘기 나오지.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을 죽이지 말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아비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비춰서 이 아마샤가 그들이 자식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마샤가 교만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열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흥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망하고 이걸 철저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든지 사람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든지 어쨌든 하나님 버리지 말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게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왕위에 오르죠. 25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29년을 치료합니다. 29년 정도 치료해도 꽤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 왜 에돔과 전쟁하느냐 하게 되면 유다가 약할 때에 본래 에돔은 유다를 섬기는 자였는데 조공을 바치는 자인데 약하게 될 때 배반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다를 섬기지 않아서 이제 아마샤가 나라에 이제 힘을 얻은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세일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돔과 전쟁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에게 군사를 뽑아서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자를 뽑은 것이 겨우 30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때 여호사밧 왕 때 유다와 베냐민 군사가 116만이나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60년이 지난 후 아마샤의 그 왕이 올랐을 때 국력은 군사가 겨우 30만 정도. 그래서 그 군사를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한테 은 100달란트를 세를 주어 가지고 군사 10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 족속하고 싸우려고 하죠.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아마샤를 말려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족속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대를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내가 그들한테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돈을 먼저 줬으니 말이죠.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하시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교훈을 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지불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도 포기한다면, 은 100달란트를 주어가지고 군사 10만을 고용한 것 굉장히 큰 돈입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원치 않는다면 내가 투자했을지라도, 내가 손해봤을지라도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그럼 돈 지불한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손해본 거죠. 근데 그런 손해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아마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고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들은요, 돈을 받고 고용을 당했잖아요. 그럼 돌려보내면 자기들이 이미 전쟁하지도 않고 돈을 받았으니 오히려 뭐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괜히 기분이 나빠해요. 유다 사람 싫어해요.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고용군으로 돈을 받고 이미 받고 전쟁에 참가해서 이기면 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노량물이 있어.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 이제 돌려보내니 노량물을 못 받으니 화가 나는 거지. 자기들이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 그들이 그 이제 사람됨, 아주 못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담대하게 결국 세일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싸워서 대승하죠. 세일 사람 1만을 죽이고 많은 노량물을 얻고 또 1만을 생포해서 높은 벼락에 올려가지고 참 지독합니다.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 아마샤가 아주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 천하무적,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돌아가다가 노량물을 못 얻은가나 유다 성읍들을 들여쳐 가지고 유다 사람 3천이나 죽여서 거기서 물건을 뺏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일 사람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아마샤가 가져다가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사를 분향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뭘 만들어 놓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배당 와봐도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돼지 대가리라도 놓고서 제사하면 정말 신에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 대표적으로 카톨릭, 천주교회 예배당 안에는 정말 뭐가 많습니다. 기가 막혀. 들어가 보면 내 눈에는 귀신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뭔가를 사람 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뭐 마리아 상도 만들고 베드로 상도 만들고 요셉 상도 만들고 아무튼 상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 천주교에.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다 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 상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 그 특별히 저는 뭐 성화 같은 것도 좋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걸지를 않고 있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또 성화도 걸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걸 안 걸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 있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의 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걸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의 상을 그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서 그렸느냐? 아니에요. 보지도 못했어. 자기 상상으로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의 그림을 예수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무 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림 그렇게 정말 천하의 최고의 멋진 남자, 자애로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 그런 상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이 그렇지를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어요. 사람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실어버릴 정도로 옆에 하면 재수 없으니까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못났다라고 표현하는데 화가들은 예수님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 근데 예수님 아니잖아. 혹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상이라고 보고 있는 그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면 내가 천국 잘못 왔나?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는 것 성경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아무 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자기 신을 만들었어요. 이 아마샤에게는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일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 해서 거기에 분향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샤 망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오늘날 기독교인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오늘날 기독교인의 우상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아마샤도 하나님 섬겨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은 똑같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더 현대적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면 지금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돌려 세우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귀중한 얘기하죠. 선지자가 왜 세일 사람들 신을 갖다 섬기느냐. 그 신이 세일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왜 아마샤 왕께서 그걸 갖다 섬기느냐.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시 그것이 진짜 신이라면 세일 사람을 아마샤 왕의 손에 붙여가지고 망하게 안 했을 건데 그 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신을 갖다 왜 섬기느냐. 아주 가슴에 팍 찌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찔림을 받았으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해서 하고 그 우상을 내다가 두드려 부시든지 태워버리든지 하면 끝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적반화장이라고
아이 이놈아, 언제 너를 왕의 모사를 세웠느냐? 입을 닥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16절에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면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이게 당신 틀려서 회개하오. 근데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금쳐가지고 누구하고 이제 타일를 일이 있을 적엔 요걸 꼭 명심하시고 먼저 타일르고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요 성경 구절을 딱 펼쳐가지고 같이 읽으세요. 봐. 이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기로 작정한 게 되는데 어찌할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세일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기고만장해진 아마샤, 이제 원수를 갚는다고 이스라엘 왕 요시아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만나자. 이 얘기는 우리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걔네 까불지 말고 내 왕궁이나 가만히 있거라. 왜 너와 내 유다가 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때 적군의 왕이지만은 그 말만 들어도 망하지는 않았겠는데 한 번 싸워서 이겼다 해가지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한 아마샤가 결국 이스라엘 왕을 만나가지고 전쟁에서 어찌입니까? 패해요. 왜 패하죠? 하나님이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아마샤는 생포되고 그를 끌고 와서 왕궁,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몰수히 그리고 사람을 불모에 잡아서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이나 아마샤가 더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포로돼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유다 사람들이 모반해 가지고 아마샤를 죽여버리죠. 이렇게 아마샤 29년의 왕위가 막을 내립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잘 되고 못 되는 것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있는 것이지 뭐 돈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가 많다 적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 주는 게 나 지금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강성했지만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언제나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